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위로의 말을 기쁘게 수용합니다.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할 일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을 확증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누가는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이 두 사람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신앙을 굳게 한 후에 유다와 실라는 평안을 비는 축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고 그 사실이 선포되자 모두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선포되었기에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논쟁과 갈등이 생기지만 이처럼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그 안에 평화와 안정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얼마나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는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수다한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진정 우리 성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뒤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도시의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하죠.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형제들을 양육하고 돌아보아 굳게 세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형제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과 사랑이 참 목재의 면모이며 교회 사역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에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이 여정에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마음을 잡고 다시 동행하고자 하니 다시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탈한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기에 거부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조금이라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행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기질과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어느 관계에서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가장 선하고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배반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동을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의 동기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걸 가지고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두 사도가 갈라진 것이 동기도 옳고 결과도 좋으려면 이처럼 다투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합의하여 갈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판단, 가치관, 방법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갈라진 것입니다. 두 사도가 다 잘못했으나 더욱 크게 잘못한 사람은 바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용납하셨겠죠.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면 바울의 행동보다는 바나바의 행동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되고 결국에는 바울도 마가를 인정한 것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방법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집 때문에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지는 바람직한 모습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건설적인 사역을 위해 평화로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덕스럽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에게 감정을 품고 결별하기에 이른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이 빚어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드십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두 팀으로 갈라짐으로 더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인간의 잘못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극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주장과 판단과 가치관, 방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